오늘 저는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을 가지고 감춰졌던 비밀 계획을 알려주시다. 감춰졌던 비밀 계획을 알려주시다 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나라에 적들이 침략을 했습니다. 방심하며 교만하며 살던 모든 백성들이 적군에게 사로잡혔습니다. 포악한 왕에게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고 그 적군의 포악한 왕에게 날마다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살아남은 백성들도 사는 게 아닌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사는데 삶의 의미와 목적인 젊은 친구의 말처럼 일도 없는, 밥을 먹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의미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포악한 적군의 왕의 폭정 앞에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상황을 비참함, 참담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참한 게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밥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전체의 상황들, 참담함, 비참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자비로운 왕이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적들에게 사로잡혀 죽어가는 내 사랑하는 백성을 건져내어 살려야겠다. 저 포악한 왕에게 사로잡혀 날마다 죽어가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건져내어야 되겠다. 자비로운 왕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왕의 가슴 속에만 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비밀 계획입니다. 왕만 아는, 왕의 가슴 속에만 있는 계획, 비밀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이 비밀 계획을 사로잡혀 있던 그의 백성들에게 다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왕만 알고 있던 이 비밀 계획을 사로잡혀 있던 그 백성에게 다 드러내 알려주었습니다. 그 백성이 이 비밀 계획을 듣고 너무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 비밀 계획이 뭐냐? 자비로운 왕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비로운 왕이 반드시 이길 것이고 적들은 자비로운 우리의 왕에게 완전히 파멸을 당할 것이다. 그 결과 사로잡혀 죽어가던 우리 백성들 구출되어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비밀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왕이 어느 날 그 백성에게 알려주었어요. 목사님,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는데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어떤 동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를 제가 3분 동안 스토리로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실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한번 풀어보죠. 자비로운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적들은 누구냐? 마귀로부터 시작해서 죄와 죽음입니다. 이게 적들이에요. 물론 사로잡혔던 백성은 우리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9절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말이 어렵죠? 비밀은 원래 감추어져야 비밀이죠.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걸 조금 쉽게 풀이를 하면 경륜이라는 말은 계획입니다. 비밀 계획. 여러분, CIA, FBI 비밀 계획이 있어요. 아무도 못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 임봉해제가 되면 드러내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슴 속에만 있던 비밀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3장 9절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하나님 가슴 속에만 있던 비밀 계획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요? 이 비밀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어 주셨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가슴 속에만 있었던 비밀 계획이 있었는데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뭐냐?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 합니다. 앞구절 2절 전에 복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가슴 속에만 있었던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는 비밀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비밀 계획을 우리 모두에게 드러내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 계획이 CIA 비밀 문건이 아니라 복음이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드러내고 알려주시는데 비밀 계획을 보니 너무나 놀라워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압도적인 능력으로 적들을 물리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잡혀갔던 우리, 죽었던 우리를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살려내시고 구출해내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이라는 비밀 계획의 요점입니다. 그죠? 자, 이제 조금 더 이 하나님의 비밀 계획, 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 계획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D-Day라는 말과 V-Day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비밀 계획 속에 그 계획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진짜 계획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D-Day를 설정을 합니다. 여러분, D-Day가 뭐냐? 쉽게 말하면 공격 계시일입니다. 원래는 공격 계시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을 하죠. 그러면서 계시일, 시험치기, 시험이라는 계시일, D-Day, 며칠 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D-Day는 공격 계시일이고요, 처음 사용된 그때가 세계 2차 대전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을 하는 이때 제일 처음 D-Day라는 이름이 사용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나치 독일이 유럽을 공격하고 삼키고 있죠. 여러분, 나치 독일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막 폭격을 당하고 유럽이 나치 독일이라는 늑대의 아가리 속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비밀 계획을 세웁니다. 그 비밀 계획이 뭐냐? 유럽에 상륙하여 나치 독일을 물리치고 유럽을 구해내자. 이게 연합군의 비밀 계획이었어요. 유럽에 상륙을 해서 지금 놔두면 유럽이 죽는 거예요. 나치를 물리치고 유럽을 구해내자. 이 비밀 계획 속에 상륙 장소를 찾다가 드디어 찾은 그 비밀 계획 속의 상륙 장소가 프랑스의 노르망디입니다.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 그 비밀 계획 속의 D-Day죠. 여러분, 적들이 눈치채지 못했던 곳, 그러니까 여러분, D-Day는 승리의 날 앞에 계시하는 날이에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 D-Day, 아직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승리 이전에 D-Day로 계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가 역전이 되고 이걸 발판으로 연합군이 승기를 잡게 되죠. 요한일서 3장 8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 마귀, 적군 이름이 나오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적들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 적이 누구냐? 방금 요한일서 3장의 표현처럼 그 적은 죄와 마귀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 적들에게 붙잡혀 있었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죽는 일만 남아 있었어요.
이 땅에서도 70, 80을 살다 죽고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는 또 다른 죽음, 죽는 일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밀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뭐냐? 요한일서 3장 방금 보셨죠? 마귀의 일을 멸하라. 마귀의 일이 뭐냐? 죄 짓는 일, 인간을 죽이는 일. 하나님의 비밀 프로젝트, 그 계획이 뭐냐? 마귀를 멸하라. 마귀의 일을 멸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밀 계획을 하나님이 계시합니다. 여러분, 계획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계시를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비밀 계획의 계시, 그 D-Day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성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게 하나님의 D-Day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침투, 상륙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노르망디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침투, 상륙을 하신 거예요. 성탄은 여러분 하나님의 D-Day입니다. 아직 승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승리를 위한 계시, D-Day, 하나님의 노르망디 상륙,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침투를 하고 상륙을 합니다. 그게 성육신이고 성탄이에요. 침투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침투가 시끌벅적하게 이루어지면 들켜서 죽어요. 너무나 은밀하고 너무나 조용하게 침투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특공대의 침투 훈련, 저기 무조건 침투하는 게 100점이 아니라 침투를 하되 은밀하게, 들키지 않게. 자, 성탄과 성육신은 하나님의 D-Day,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이라는 노르망디에 침투한 사건이다. 너무나 조용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집니다. 아무도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몰라요. 너무나 조용하고 은밀하게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태어납니다. 탁월한 정보망을 가진 헤롯 왕도 아기 예수를 찾지 못하고 알아내지 못할 정도로 조용한 침투, 조용한 하나님의 D-Day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침투했다는 하나님의 D-Day, 이 성탄, 여러분 누가 알아차리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이라는 노르망디에 침투했어요. 역설적으로 아무도 눈치 못 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계획입니다. 자, 이제 D-Day는 V-Day,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을 위하여 D-Day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해보는 게 아니라 왜 계시하느냐? 이기려고. 자, 이제 두 번째는 V-Day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V-Day는 세 개의 V-Day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 계획대로 이 세상에 침투하셨습니다. 그게 성탄이라 했죠? 그게 D-Day라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V-Day, 빅토리 데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께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십니다. 자, 첫 번째 V-Day가 뭐냐? 예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자, 성탄은 승리가 아니고 D-Day예요. 승리를 위한 계시일. 진짜 V-Day의 시작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사람들을 충동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이렇게 조롱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여러분, 진짜 합당한 질문이고 합당한 숙제입니다. 너 IQ 150이면 이거 풀어보라고. 너 힘 그렇게 좋으면 이 엮기 한번 들어보라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못 내려왔습니다. 조롱처럼 못 내려왔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못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안 내려오셨죠. 조롱은 내려오라 했지만
예수님은 안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적들에게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처참하게 패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적들에게 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직시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계획이었다. 예수께서 조롱과 멸시와 고통 속에서 죽으심으로 마귀가 이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기신 사건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마귀가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V-Day, 하나님이 이기신 사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여러분, 이 통치자와 권세는 마귀들 이름이에요. 이 땅의 통치자, 아무개 대통령, 아무개 총리 아닙니다. 이 통치자와 권세자는 마귀의 이름입니다.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마귀가 이긴 것 같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V-Day예요. 십자가로 하나님이 이기셨대요. 여러분, 방금 골로새 2장을 한 세 토막을 내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께서 죄와 사망과 마귀에 패배한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V-Day이다.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를 이기셨는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기셨다. 여러분, 방금 눈이 있어 보셨어요. 지금도 귀가 있고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이기셨는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 통치자와 권세들은 종교적, 정치적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를 말한다. 영적 존재, 결국 마귀죠. 세 번째, 어느 정도로 이기셨는가? 여러분, 권투를 합니다. 채점으로 이기는 것, 판정성. 안 되겠다. 심판이 중지시켜 익히는 것, TKO. 한 방을 날려 완전히 뻗었어요. KO성. 어느 정도로 이기셨는가? 골로새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무력화시켰다는 말은 무장해제를 말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빼앗았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죽음을 조롱하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 그 쏜다는 게 창이거든, 창. 너의 창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긴 어디 있어. 무장해제를 당했지. 그래서 이게 무력화시켰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장해제를 시켰어요. 그리고 구경거리로 삼게 하셨다. 이 정도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말이 뭔가? 2000년 전 로마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보면 개선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개선문이 어디 있냐? 로마 시내로 들어오는 입구. 우리로 말하면 저 구서동, 저쯤, 부산에.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는 장군을 되게 우대합니다. 장군이 있어야 나라가 지켜지거든요. 특별히 그 장군이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왔다. 온 로마 시민이 다 동원이 되어서 그들을 환영해 줍니다. 장군이 이겼다는 것은 로마가 지켜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승리한 장군이 들어오는데 어디를 통하여 들어오느냐? 개선문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개선문을 통하여 로마 시내로 들어와요. 이는 그들의 명예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장군이 개선문을 통하여 승리의 행진을 로마 시내로 하는데, 들어오면서 전쟁에서 이길 때 그 포로를 잡아서 끌고 오자잖아요. 그 포로가 제일 뒤쪽에 끌려와요. 그리고 로마 시민들이 모두 이걸 구경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구경거리로 삼았다. 누가 구경거리냐? 예수가 구경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포로로 잡아서 끌려오는 저 제일 뒤에 있는 그놈, 마귀, 죄,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면서 이놈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제일 뒤에 구경거리로 삼았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가 제일 뒤에 끌려오면서 로마 시민이 구경을 하잖아요. 그 포로를 구경하면서 우리 장군이 이기셨구나, 승리를 실감하고 환호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뭐라 합니까? 십자가로 마귀와 죄를 이기시고 이것들을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진짜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V-Day, 승리의 날이구나. 이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골로새서 2장을 통하여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V-Day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개를 떨구시고 죽으시는 것을 보고 끝났다, 끝이다, 이렇게 실망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석 달 있다가 죽은 게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 이 말은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시다, 죽음이 그분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석 달 뒤에 꼴까다 죽으신, 그러면 이 부활은 퍼포먼스야. 잠시 있었던 매직이야.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고 사망이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하나님의 V-Day다. 이해되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부활은 여러분 종교의 퍼포먼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V-Day, 하나님이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날이다. 마태복음 28장 6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승리의 창가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승리의 창가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 여기가 어디냐? 무덤이에요.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무덤에 있는 예수를 보려고 왔지만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 여러분, 어떻게 들려요? 승리의 노래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여기에 계셔, 무덤 여기에 계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죠?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이 캄캄한 무덤, 구더기가 들끓는 이 절망의 공간,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 이 말 자체가 승리의 노래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는 노래입니까? 성도 여러분, 깜깜하고 두려운 무덤이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을 수 없었고,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무덤의 돌문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주 우리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 없었다. 그래서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승리의 창가를 부릅니다. 사망아,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전에는 잘도 이겼네. 김서방도 이겼고 이장군도 이겼고 김대감도 이겼고, 그런데 예수는 네가 이기지 못했구나. 보세요,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 창이라 해서요 무장해제를 당했죠. 여러분, 승리가 빅토리입니다. 영어 성경 보세요. 너의 빅토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조롱의 노래예요. 죽음을 향하여 조롱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승리의 찬가를 드리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승리의 주인공은 사망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음을 향하여 너의 빅토리가 어디 있느냐? 그 빅토리의 주인공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부위대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부위대이, 이 세 번째 부위대이는 일명 최후의 부위대이. 이 승리로 더 이상의 승리는 없는, 이 승리로 모든 것이 종결되는 최후의 부위대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지금 몸을 입고 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우리 몸이 때로는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고 쓰러집니다. 어찌되었든지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다. 육체가 나지만 또 다른 표현, 육체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몸을 옷에 비유를 합니다. 자, 여러분의 몸을 옷이라고 한 표현을 해보세요. 사는 것은 뭐냐?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육체라는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병들고 늙어가는 것은 뭐냐? 옷이 낡아가는 거예요. 옷이 낡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브랜드 메이커의 옷도 낡아갑니다. 아무리 건강한 우리 몸도 세월 속에 낡아갑니다. 그게 병드는 것, 늙어가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뭐냐? 옷이 썩는 겁니다. 옷이 나중에는 다 썩어져요. 우리 몸이 무덤 속에서 썩어집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은 옷을 입는 것이고, 병들고 늙는 것은 옷이 낡아지는 것이고, 죽음은 옷이 썩는 것이다. 여러분, 미안한데 안쓰럽지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숙명입니다. 옷을 입고 살다가 옷이 낡아지다가 결국 육체라는 몸이 나중에는 썩어지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결론은 결국 우리 몸은 죽는다, 우리 몸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썩을 것, 죽을 것.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고 살아가는 몸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썩을 것, 죽을 것. 요 것이라는 말은 띵인데요, 결국 우리 몸을 말해요. 썩을 몸, 죽을 몸.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 무슨 그런 과격한 말을, 그런 우울한 말을, 여러분, 성경이 딱 살아있는 우리에게 우리 몸이 뭐냐? 썩을 것, 죽을 것. 딱 두 마디입니다. 씁쓸하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숙명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현실입니다. 그죠? 우리 몸을 표현하는 게 썩을 것, 죽을 것, 이것밖에 없는가? 참 두렵고 참담하다. 참 두렵고 참담하다. 씁쓸하고 우울하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비밀 계획이 있으니, 이런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썩을 몸, 죽을 몸, 이게 숙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비밀 계획이 있으니 죽음이 절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V데이가 있는데 그 마지막 V데이가 뭐냐? 우리 몸의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몸의 부활이라는 말은 우리가 죽을 몸, 썩을 몸에서 해방되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최후의 V데이입니다. 여러분, 당분간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하기, 그때까지는 우리 몸이 죽고 썩지요. 그러나 장차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만드신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셨는데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십자가만 복음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는 게 복음의 마지막이에요.
이 위대한 진리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여러분, 나팔 소리는요, 승리의 소리예요. 전쟁의 마지막 승리의 소리,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여기 나팔 소리는 마치 장군의 나팔 소리 같은데, 우리 주님의 마지막 V데이, 최후의 V데이의 그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눈이 있으면 보세요. 귀가 있으면 들으세요. 마지막 승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이게 최후의 V데이예요.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V데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어떻게 변화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썩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을 입을 것이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고 변화되리라, 새롭게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그날, 바울은 그날이 나팔 소리가 나는 날, 승리의 장군이 최후의 V데이를 이루는 그날,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몸이요 다시는 죽지 않을 몸이 될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이것이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남아있는 최후의 V데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몸, 썩지 않는 몸, 어떤 몸, 다시는 죽지 않는 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희망사항 아닙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종교적 바램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루실 비밀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확실하게 주님이 이루실 최후의 V데이, 할렐루야, 희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비밀 계획 속에 적혀있는 최후의 V데이예요. 우리가 누릴 최후의 승리의 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죠.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V데이, 십자가 V데이 1, V데이 2, 예수의 부활, 우리의 부활, 최후의 V데이, 소망 가지고 씩씩하게 걸어가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